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죠. 호송되어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베스도 총독과 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아그리빠였는데 아그리빠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항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욕하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으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그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바울이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던 이 베스도가 네가 학문이 많아서 미쳤구나.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미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살아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빛과 소리로 너에게 나타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대요. 자기가 참 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베스도 각하 로마의 총독은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신 아그리빠 왕, 당신은 이미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자칫하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하고 똑같이 되길 원한대요. 단 한 가지,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대단한 당당함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피고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믿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예전에 고소당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도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거를 간증을 쭉 이야기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신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고로 법정에 서 있으면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로 방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어려움 일단 피하려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피하려고 해요? 일단은 살아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뒷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죠.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일단 위험을 모면을 해야 되고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쓰는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가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처럼 자기가 고소당할 일을 그냥 얘기하는 게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회피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그 자리를 모면해서 다음 단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정말 있다 그러면 그때는 특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답게 당장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금 책임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됐잖아요. 천국 갈 준비 안 되셨으면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담당하는 것은 이건 상식이고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안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아그리빠 왕이 들었잖아요.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해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결박당할 이유도 없고 사형당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를 변론해요. 하나는 나는 무죄입니다. 결국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해명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법정에 섰기 때문에 변론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정에 섰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것조차도 거절해야 될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뇨,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 전체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말 들어보니까 바울이 결박당하거나 아니면 사형당할 그런 일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초해서 자꾸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지금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재판정에 서고 있냐?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 그래도 2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 상소했나?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잘리네요. 네.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기 전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한 적이 25장에 2장, 본문보다 2장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변론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얘기가 난 변론 않고요.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재판, 최고의 재판정에서 내가 이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죄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마지막 재판정인 3심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구 서쪽 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이 서쪽 끝이지만 지금 상수에서 가게 될 이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도 어쨌든 유럽의 저쪽 끝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그것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죄인 것처럼 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많은 곳을 들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이제 로마에 도착해도 재판정에 서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실제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 이태 동안 그곳에 집회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만나겠죠. 재판정에서도 그 자리에선 많은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하고 변론할 기회가 생기겠죠. 뭐가 생겨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인 것처럼 그 재판정에 지금 서 있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복음을 전할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상소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갈 때까지 만나는 그 사람들은요, 재판정에 서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도 재판정에 가이사 법정에 서기 위해서 상소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셔서 바울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고 복음을 전한 이런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였는데 말로도 이야기했죠. 그의 믿음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죠.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선교해야 되니까 디모데에게 후임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맡기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연소한,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에게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의 초점을 말씀을 전하는 데에 둬라.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말대로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례비를 받는 것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나중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성에서 도아디라 성에서 다시 자기를 때려서 죽은 것 같이 했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달까지 나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는 거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한 관문을 통과해서 간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반인 거예요. 우리는 반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5월 26일에 아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는요 노예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노예에 가입하기 전에 그냥 집에서 둘이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우리 집에 예배 처소에 오면 이제 노예에 가입될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청원해서 노예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노예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도했는데 보니까 집이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 노예에 가입되지 않아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노예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게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정식 예배 처소가 있고 그래야 노예도 가입하고 무엇보다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녀보고 해서 온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전파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계속 기회 될 때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복음 전파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예배 처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그 목사님이 새롭게 느낌을 받은 것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두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는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세워졌다고요? 전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전도라는 표현이 식상하고 왠지 세속적으로 느껴진다면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많죠. 정말 할 일이 많죠. 이 예배 처소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였죠. 마련한 다음에는 청소하고 물건 사드리고 이런 일들도 우리 24시간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중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사명선언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앞에 먹이고 싸매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그게 다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요. 도구로 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나 그 천하보다 귀한 우리에게 걸맞는 사명을 주신 게 복음 전파라니까요. 이거는 복음 전파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사람들 강팍합니다. 이사를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 이유가 타당해 보입니다. 저도 이제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당회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거, 성도님 수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 갔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유를 사실은 안 돼요. 물론 숫자로 따지면 장로님들이 숫자를 원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만 전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라는 것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부흥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류에 잘 따라가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이것이 전도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이거 뭘 붙여내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문제 아니거든요. 상대방 반응을 신경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반응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거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도 반응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이 말씀대로 사는 분 제가 한 분 알아요. 사흘 전에도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봤어요. 한 90세 정도는 되신 분 같은데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대로 쪽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곳이나 아니면은 저 시청 거기 삼거리죠? 사거리? 네, 사거리 모퉁이 그 모퉁이에서 피켓 들고 계세요. 사흘 전에 만났을 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90세는 돼 보여요. 그냥 계신 거예요. 비록 버벌하게 소리로 사운드 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소리를 글자에 담아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있어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의 볕에서 그분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때?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그 어르신이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어르신 보면서 현대판 사도 바울 같다 생각했습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도 현대판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전도하면 별스럽네. 뭘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별스럽게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거 아닌가요? 특별하면 별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별스러운 사람이 됐으니까 별스럽게 사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에코타운에 1단지, 2단지, 3단지만 목표로 해서 1607세대에 드리워진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드리냐면 노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받아줘서 노회 주관으로 드리는 게 개척 예배예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축하해 주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대부분 그분들도 오게 하려면 오후 한 4시 뭐 지방에서 오시는 것도 생각해서 그 정도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첫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마치 설립 예배로 의미 있게 드리는 거는 다음 주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첫 번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다음 주에 드린다면 오늘이 첫 번째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회에서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도 정식 예배처럼 아주 중요한 예배처럼 중요하죠. 그러나 8월 3일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여기잖아요. 첫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면 오늘이어야 되는데 오늘도 아니고 한 11월 정도로 예상되는 노회에서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도 가장 중요한 예배처럼 여기지 않고 8월 3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래요? 전도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중요한데 왜 덜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예배를 드려보고, 이거는 그냥 시험은 아니죠. 오늘 예배를 드려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에게 백장이지만 초대장 전하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보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곳에 오니까 따뜻함이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느껴지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저희가 늦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는 주어진 지금 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 전도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얼마 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많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죠. 기도하는 것도 해봐야 뭐하냐. 우리 포기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소망은 잠깐 가졌다가 그만두고 내려놓기 빨리 하잖아요. 갖는 거, 그거는 그냥 오래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찾는 이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대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안 되네? 불가항력이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 이 상황에서 탈출해낼 수 없어.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잘 또 안 믿어요? 올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말을 하면 의사 선생님도 못하는데요. 누구도 못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사도행전 3장에 그것도 나면서부터예요. 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걸으면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은 뛰면 더 이상한 거야. 그런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왔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에이,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 갖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행전 3장에 짧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적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잖아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이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 했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물론 이전에도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사모하는 하나님, 아니면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있다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시간이 많았지만 그때 뭔지 몰라. 그때가 언젠지 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인 것만은 분명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결국은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때가 어떤 때였어요? 베드로를 보낸 때였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전도했다가 미동도 없어서 전도를 그만두고 기도를 그만뒀던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써 때가 돼서 구원받았던 것 같이 우리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때가 뭐예요? 우리가 가는 때예요. 내일 가면 그날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연장해 주셔서 계속 오늘까지 우리를 살도록 하셨고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저히 전도해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로 출발하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한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도록 할 기회의 시간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도 지금도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부여잡고 전도하셔서 이번에 되는구나, 때가 있구나, 때,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있구나, 그 때를 꼭 맞이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도할 시간 그리고 기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걸 조금 넓게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낙담될 때 그럴 때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낙담되는 그 일들이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시간이 더 주어지면요, 더 악화되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극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간을 더 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관건은 시간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마련할 것이냐, 연기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저주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예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했죠. 근데 총동원 주일 하는 그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총동원 주일 소개하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서너 번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가 보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왠지 계실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 초인종 또 몇 번 눌렀습니다. 계속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발걸음을 또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왠지 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초인종을 막 누르니까 안에서 문을 착 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같은 하얀 옷을 입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예,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일요일에 총동원 주일이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축제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초대장인데 꼭 좀 와주세요. 꼭 이래야 돼요. 꼭 좀 와주세요. 그러고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여인이 받고 문을 닫고 들어가고 이 권사님은 이제 교회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전도하러 다녔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가족으로 막 초청돼서 왔어요. 모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됐는지 저 뒤에서 여성 한 분이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례적이지만 많은 분들 온 상태니까 오시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이크를 줬어요. 자기가 며칠 전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목을 맸다고 합니다. 목을 메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띵동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띵동 띵동 해요. 좀 더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멈췄어요. 갔는가 보다. 이제는 마음껏 죽어도 되겠다.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또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또 띵동 띵동 해. 한참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냥 가. 소리가 안 들려. 이제 진짜 죽어도 되겠다. 그리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또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죽는 것보다 더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띵동거리나. 그래서 목에 메고 있던 줄 빼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이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초청잔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초청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받아들고 그분을 갖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주려고 또 초인종 누르고 또 초인종 누르고 그러냐. 도대체 왜 중요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한번 이 사람이 전해준 그 초청하는 날 가서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오늘 오게 됐는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한두 번 초인종 누르다가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죽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권사님이 초인종 누르고 대화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죠.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시간을 연장한 거예요. 살아있을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죽지 않을 기회를 더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올 기회를 줬고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특별히 더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절망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거든요. 그리고 계속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법정에 설 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 늘 법정에 설 때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법정에 서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두려운 시간에 바울은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고소당했던 그 내용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또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울은요, 그 자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자기도 그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단방향이라는 거 거의 없습니다. 양방향입니다. 둘이 만나게 되면 한 사람만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할 기회라면 그 만남이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점수 딸 기회라면 나도 저 사람에게 점수 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설교는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설교는요,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뭐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 준비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하여튼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걸 다 배워서 막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다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는 목회자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몰라요.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설교가 정말 진을 빼는 일이고, 또 아무리 준비해도 성도님들 중에 변화되는 사람이 안 보인다. 우리는 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할 때 큰 교회니까 설교하면 다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라는 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와는 다르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뒤집어질 줄 아는데, 옥하는 목사님 고백은요, 그렇게 열심히 40시간 이상을 진을 빼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하는데도 그냥 상투적으로 인사하고 듣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것들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수는 얼마나 설교에 대한 점수는 많이 매기고 점수는 박하게 매기는지 모른다. 그래서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다른 게 있어요. 설교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님들로부터 공격받을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설교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원래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되지만, 자기들이 지금 알아서 와주고 모여서 듣겠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회에 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가 목회자의 십자가라는 말 동의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 같아요. 그러나 설교는 저는 너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야, 여기 외칠 것이 있어 준비된 저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내 설교를 듣겠다고 와서 기다려주는 이 사람들에게 불을 토하듯이 전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말씀 한번 전하면 뒤집어질 것이 뻔한데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요, 녹음하거나 녹화한 거, 지금 이제 오늘부터 또 녹화가 들어갈 텐데, 녹음하거나 녹화한 거 들어보잖아요. 제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죠. 듣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고음에다가 또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면, 아이고 얼마나 성도님들 귀가 따가웠을까, 날카롭게 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결심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내가 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또 소리 높이잖아요. 저 안에는 외칠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제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고 주신, 제 안에 넣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불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토해내지 않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은요, 쌍방향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장 상사를 만나죠. 직장 상사 늘 듣기 싫은 말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도 점수 딸 기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우들이 전반적으로 딸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죠. 어느 날 딸 동생 뻘 때는 한 살 어린 학우가 찾아와서, 언니는 재수해서 힘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명한 말 했죠. 나는 재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더 했어. 저는 이야, 요놈이 내 딸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제 딸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 딸의 말대로요, 그 1년이 그냥 공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능력 없어서 보낸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요, 그 기간에 기도할 기회로 삼았다면, 제 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들보다 1, 2년 늦어지는 걸 훨씬 더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교육을 받고 교육할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불을 토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시간을 절망해서